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고 빚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 시골 교회에서 또한 삼각교회에서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간섭하심이 차고 넘치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바땅이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델마 탐슨이라는 여자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부 사막 육군 훈련 캠프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의 삶은 참 외롭고도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곳에 오게 한 남편에 대한 원망을 서슴지 않고 했고요. 또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고 파국의 위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군인 아버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온 답장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쐬면서 살았단다. 이것이 답장의 전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델마 탐슨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큰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중 그녀는 인디언이 사는 동네를 방문했고요. 그들의 생활 습성과 사막의 여러 가지 생리들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그녀의 경험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는 사막에 관한 최고의 소설이었습니다.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며 무료한 삶을 보낼 때 저는 불행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며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이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은 일에 대해서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신 것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고쳐 돌이킨다라는 뜻이지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과감하게 그 잘못을 뜯어 고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제는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잘못들을 과감히 뜯어고치고 새롭게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 가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고 변호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에 기록된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질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회개에 대한 설교는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 그리고 두 번째가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들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그 복은 결국 영적인 복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 일맥상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 복음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복받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회개하고 돌이켜 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 제목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